민수기 14장이에요. 우리 민수기 14장, 우리 11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21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민수기 우리 14장 11절에서 19절이에요. 다 찾으셨죠? 못 찾으셨어요? 찾으셨죠? 이렇게 힘이 없어요. 찬양을 너무 많이 해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제가 힘을 얻고 우리 주님이 또한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를 돕는 귀한 그런 고백이에요. 다 찾으셨죠? 네, 좋습니다.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잘 읽어야 돼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장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신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함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따라합시다. 중보. 오늘은 중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목전에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민수기 앞장을 보면 13장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죠. 그리고 많은 10명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백전백패할 것 같은 보여지는 환경 때문이에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막 가자고 막 열을 냈지, 성령의 그 뜨거움을 드러냈지, 나머지 10명은 다 하나같이 뭐예요? 좌절하고 낭망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땅은 참 좋은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 성공할 수 없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지 않나?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 목전에서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자기네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 자기네들의 신앙생활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 스스로가 나는 신앙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신앙 고백인 줄 모르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신앙 상태가 어떻고 어떤 신앙 상태였는지가 여실히 드러나요.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 그렇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 마라에 광야로 딱 들어서자마자 갈증이 나서 물을 딱 만났는데 완전히 썩은 물이에요. 근데 그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했어요? 달게 만들었어. 그렇죠? 그래서 60만이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매일, every time, every day, 매일 정확하게 아침이 되면 새벽에 눈을 딱 뜨면 그들이 묵었던 텐트, 진 밖에 온 지면에, 그렇죠?
해바라기 씨 같은 그 만나가 쫙 깔려 있는 거죠. 단 한 번도 어김이 없고 단 한 번도 안 내리는 날이 없이 그들이 40년간 신앙생활하는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목이 너무 마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60만이 마실 정도의 물, 그들이 씻고 샤워하고 먹고 가축을 먹일 만큼의 물이면, 쉽게 말하면 매번 광야에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가. 지금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국이 지금 얼마나 가뭄인 줄 몰라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60만이 먹을 만큼의 그 메추라기들. 여러분 대단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걸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하심을 경험했어요. 더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며칠 전에 포항인가 어디서 그 용오름이 지상에서 일어나서 막 현대제철인가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것처럼 생각해봐. 그걸 보고 우리도 와 저게 뭐야 사람들이 그러는데, 매일 아침이면 구름 기둥이 그들인데, 밤이면 불기둥. 여러분 그 밤에 그 추운 광야에 불기둥 60만 난방할래 봐요. 그 쉽지 않아. 근데 60만이 따뜻하게 잘 수 있을 정도로 그 불기둥이 그렇게 위험 있게 그들 곁에서 그들을 호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40년간 그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고 바라봤잖아요. 먹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고 있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수련회 같은 거 가가지고 막 또 감동받으면 뭐 날뛰다가 또 조용해졌다가 어쨌든 신앙생활을 쭉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삶을 살면서 걸어왔는데, 지금 이들은 고작 가나안에서 그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7 족속들 때문에, 자기네들은 노예 출신인데 저들은 용사들이야. 자기네들은 평균 신장이 1m 60인데 저들은 평균 신장이 2m 이상이야. 그리고 자기네들은 광야를 걸으면서 지쳤는데 저들은 정착민으로서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 과연 우리가 이길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되게 멋있어 보여. 지방대 출신이 스카이대 출신 앞에서 기죽는 것처럼, 방위가 특수부대 앞에서 기죽는 것처럼, 뭐 하여튼 그렇게 기가 죽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취업하기 힘든데 나는 뭐 지방대 전문대 나왔는데 뭐 취업할 수 있겠어?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낭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도대체 40년간 뭘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때요? 도대체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를 먹고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들이 그 강력한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옹이하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만나를 먹고 삶으로 체험했어. 반석의 물을 마셨어.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내 앞에 가나안 7 족속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지. 근데 이들은 기도하는 법을 몰라. 모세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게 삶의 습관이 되지 않아요. 기도는 알아. 저는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대표기도나 헌금기도 시키면 저 못해요. 집사님 신앙생활 30년 하셨잖아요. 아유 그래도 못해요. 그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기도 못해요라고 말하는 게, 사람들 앞에 서서 부끄럽고 말이 안 나오고 체면이 없고, 또 혹시 기도 못해서 사람들이 날 판단하고 평가할까봐, 나는 국어도 제대로 못 배우고 난 초등학교 출신인데 아이고 난 나이도 많은데 앞에서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 창피해 난 안 해. 뭐가 없는 거야?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이들은 지금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해야 되겠지. 근데 우리는 그냥 통밥으로 살아. 언젠간 바뀔 거야. 저 인간 언젠간 바뀔 거야. 그리고 언젠간 이 문제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해결 안 되고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봐서, 오늘 제목이 중보예요. 중보. 간절히 기도해봤어요? 못해. 왜? 여러분들이 기도를 몰라. 말은 청산유수처럼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전제하에 당연하게 외치는 선포가 기도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 그 40년은 가짜였다라는 거야.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눈앞에 있는 문제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아주 초라한 믿음. 그 40년간 걸어오는 여정 속에서 그 마음 속에 아무것도 없어. 빈 마음이야, 빈 마음. 그러다가 좀만 상처받으면 훅 넘어지고. 그렇죠? 그냥 그런 연약한 마음. 그게 그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앞에서 뭐래요? 다른 군대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재.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듣고 계시는데 돌아가재.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은요, 그냥 다 쓸어버렸겠어, 이들.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도 얼마나 화가 나. 자기가 그 노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이 이끌어서 딱 가나안 목전 앞에 섰는데 못 들어가겠대. 돌아가겠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내가 믿는 믿음이 얼마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100세가 넘은 모세가 그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끌고 왔는데 가나안 목전에 아말렉도 처음 무찔렀잖아요. 여리고도 무찔르고. 근데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보여지는 상황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지금 백성을 살리고자 중보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왜 그러냐면 군대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려고 하고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리더를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안 받겠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통로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자기네들의 구미에 맞는 자기 말 잘 듣는 지도자를 세워서 자기네들의 마음, 민주주의죠. 마음을 잘 따르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따라 다시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 함몰당하는 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 문제 하나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얻어 터지든 문제 때문에 내가 집안이 박살나든 그 문제 때문에 내 재산을 다 잃든 그냥 문제를 뚫고 가야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헌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큰 물질도 헌금할 수 있는 거야.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작은 것은 넘어지는 거예요. 헌금도 크게 못해요. 순교? 아이고, 순교를 가면 어떻게 해? 순종을 못해요. 선교를 못 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라도 생각이, 내 생각에 마음의 감동이 빡 와도 생각에는 그러니까 생각을 쫓는, 육신을 쫓는, 썩어질 것을 쫓는 썩어진 신앙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화가 나서 다 멸시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본문 보세요. 11절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제가 앞에 언급한 거, 그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한테, 야, 이 60만 다 쳐서 멸해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두려워하지 마. 딱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모세였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이들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보통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 됐다, 여기까지다. 나도 더 이상 그러니까 내가 모세였으면 내 하나님아, 우리 살짝 뒤돌아 있을 것 같아. 진멸하실 때까지. 그냥 살짝 이렇게.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앞에 배째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중보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모세를 이야기할 때 모세가 뭐 지도자다, 리더다, 리더십이다 그러는데 아니요. 모세의 본질은 중보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기도의 모습과 그 원형의 모습을 갖춘 자가 이 모세라는 거죠.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막 지금 진멸하겠다는데 13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애굽 사람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었다 하리이다. 그러면서 합당하게, 정말 주님이 듣기에도 맞네라는 그런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진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excuse me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진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묵묵히 헌신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바본 거 왜 손해봐? 왜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건 육이 살아있는 거야. 근데 진짜 보세요. 모세는 지금 화가 날 만해요. 자기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인도했는데 지금 막 계속 그렇게 배반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하니까 미치겠죠? 근데 그 모세가 전혀 화를 내지 않아. 하나님도 화가 나서 쓸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중보해. 왜냐면 모세는 진짜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그리고 모세는요, 그분의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알았어. 하나님의 성품이 뭔 줄 아세요? 자기보다 자기 백성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 모세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깊이 있게 주님을 사랑하면 그걸 알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진짜 깊은, 그게 영성이죠. 영성. 그래서 정말 그 본질적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자기 백성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모세 자체는 자기나 자기 백성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시 여겼어. 동시에. 그러니까 모세는 보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암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세는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자기가 악하게 행할 때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여러분, 교회가 악하게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 욕하잖아요. 여러분 SNS 들어가 보세요. 개독교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막 엄청나게 욕을 해. 막 요즘에 막 대놓고 막 욕을 해. 그렇죠? 그냥 괴로운 거야. 근데 그래 놓고 우린 또 뻔뻔하게 아니라고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누가 욕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세는 중보인 거야.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중보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멋진 중보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백성을 위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면 하나님의 오늘 뭐래요? 16절에 여호와가 이 백성의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죽었을 때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은 그 하나님 자체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이들을 없앨 계획이 있었다면 벌써 하셨을 거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 어디서? 시내산 밑에서. 세상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면서 예배드렸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 완전히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고 많이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진멸하지 못하도록 모세가 중보했어. 근데 그때 아마 모세는 깨달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길 원치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오다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문을 닫거나 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고 싶어 하는구나, 쓰는구나.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더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영적으로 민감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상 숭배고, 자기가 지금 십계명을 딱 받아왔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아로 새기지 말라, 그것을 읽고 받아갖고 왔는데 뭔 짓 하고 있어요? 그 짓 하고 있어. 죽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모세가 누구냐? 여호와 편에 설지 하니까 아론 지파가 나오고 막 쭉쭉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막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서원하고 헌신하면서 중보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셔. 그러니까 모세는 두 가지를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없앨 계획이셨으면 이미 그때 다 진멸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들을 살리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이 왜 더디 오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어서 더디 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는 너무나 소중히 여겼어. 죽여도 돼. 죄인이니까 다 죽어도 돼, 우리. 근데
그래도 되지만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회자되는 말들을 뻔히 알아요.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이들을 죽게 했다, 이렇게 말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헤아리는 그 모세를 저와 여러분들은 배워야 돼요. 만약에 아마 다 진멸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그냥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만 데리고 가셨으면 됐잖아요. 왜? 모세 혼자로도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는 읽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진정한 중보는 뭐냐면, 여러분, 첫째로 중보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냥 나무를 위해서 막 기도해. 내가 이제 수호 집사를 위해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수호 집사님 애가 둘입니다. 돈도 잘 벌게 하시고, 허리도 안 아프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수호 집사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리더고 출애굽의 놀라운 사명을 이루었지만 우리는 모세를 중보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 중보의 시작은 아까 말한 그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까 말한 그 금송아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멸할 수밖에 없었지만 막아섰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목탁치는 저 스님도, 그 스님이 저 우상숭배, 저 아주 그냥 스님은 죽어야 돼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혼도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중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 주는 거야. 이해돼요? 아버지가 한 영혼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요, 여러분, 막 말 안 들어서 뒤지게 맞다가 막 때려. 그냥 너 나가! 그때 알았어요. 짐 싸서 나가. 그건 자식도 아니야. 그게 나가라는 말이야?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야.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기에 중보할 수 있는 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모세는요, 너무나 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그리고 그 뜻을 구했어.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이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그 뜻을 알고 그것을 구한 거야. 중간에 죄죠. 넘어져. 쓸어버리려고 해. 근데 아니야. 쓸어버리려고 하는 건 하나의 사건, 죄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지, 본질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쵸? 이주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는 현상, 지금 어떤 죄 하나 때문에, 예를 들어 충만이가 내 방에 와서 내 노트북을 훔쳐갔어. 그걸 내가 발견한 거야. 근데 내가 모른 체 하고 있었어. 이렇게 모른 체 하고 있었어.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막 열받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 없앨까? 그래서 막 고소할까? 그래서 막 고소장을 옆에다 놓고 쓸까 말까 막 하다가 현상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없어져야 되지만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정말 너무나도 사랑해. 이 아이가 지금은 절도를 했지만 절도할 인생이 아니라, 그쵸? 주의 도를 전할 인생인 거야. 그래서 이 현상이 아니라 본질,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삶을 살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미운 게 아니야. 불쌍하고 긍휼한 거야. 그게 중보라는 거예요. 이해해? 이 수준 높은 걸 이해해요? 이게 중보라니까. 중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보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없어. 우리는 육체의 마음으로 기도하잖아. 하나님, 제가 미워요. 쟤보다 내가 이겨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더 부흥해야 돼요. 아니, 올림픽 경기를 나가는데 둘 다 한국인이야. 둘 다 크리스찬이야. 서로 기도해. 1등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곤란하겠어. 어떻게 1등해? 그때 이제 실력으로 놔두는 거야. 네 힘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막 이기게 해달라 막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선교를 하는 것도 그래요. 아버지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마음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거야. 그런 중보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턱대고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현상,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 앞에서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그들의 연약한 그 하나의 현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를 원해. 모세는 그걸 한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들을 중보한 거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는 어떻게 중보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잘 넘어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그 영혼이 그 넘어지면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 나는 싫어, 나는 미워. 모세도 그랬어요. 싫어, 미워. 막 그 나중에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 목마르다 할 때 반석을 2번 쳐가지고 그 2번 칠 수 있지. 한 10대번이라도 더 쳐도 되지. 근데 하나님 또 그거 2번 쳤다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셔. 그렇게 지도자에게 엄격한 룰을 적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은혜로우시는 그 하나님.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중보를 받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고요.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게 쓰세요. 중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중보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중보예요. 사실은 주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모세는 혼자였어. 어려서 젖을 떼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나일강에 홀로 버려졌어. 출렁이는 갈대상자 안에서 모세는 철저하게 혼자였어. 애굽의 공주 손에 건져지긴 했지만 자기 엄마 아니야. 자기 민족 아니야. 여러분, 유학지에서 공부하거나 여기 뭐 미원이도 있고 효주도 왔지만 그게 거기 뭐 한국인들 있고 하지만 타 민족 속에서 사는 거 엄청 서러워요. 자도 편안하지 않아.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 밑에서 자라곤 하지만 피부색도 다르고 뭔가 다른 걸 자기가 아는 거죠. 그 바로의 궁전에서도 모세는 혼자였어. 그리고 뭔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동족에게도 손가락질 당하고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이게 돼서 또 혼자야. 혼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 그리고 거기서 다행히 십보라를 만나고 이렇게 결혼하고 뭐 장인 이드로하고 함께 하지만 생각해봐. 그 딸들만 있고 그 양치고 사람들도 없고 광야에서 그 가족들만 옹기종기 사는데, 그쵸? 거기서도 모세는 혼자였어. 친구가 없었어. 저도 혼자예요. 목회자 뭐 이렇게 별로 없어. 외로웠어. 혼자란 말이에요. 말할 동무도 없고 그냥 양하고 매매매 서로 이제 이 양의 언어를 막 연구하면서 그렇게 지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혼자였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뭐 유일한 친구였던 람세스 2세, 어려서는 막 친구였죠. 어려서 같이 자랄 때는 람세스 2세랑 모세는 친구였어. 막 같이 잘 자랐지만 한 사건 때문에 완전히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살인 사건을 통해서 원수까지 돼. 그러니까 늘 혼자였어. 근데 그런 그에게 60만이라는 민족이 생긴 거예요. 자기 동족이 생긴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일평생 처음으로 소속감이라는 걸 느끼고 사명감이 생겼어. 사명감. 늘 혼자였던 모세에게. 그리고 그동안 외로웠는데 너무나 많은 가족들을 준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합리함, 말도 안 되는 노동학대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어.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걸 모세는 알았어. 이해해요? 그러니 모세는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생명 다해 중보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하고 그대로 판박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시 십자가를 지시고 한편 강도에게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하시고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잘못된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하고 막 제자들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죠. 나 같은 귀싸대기한테 때렸을 것 같아. 그 가룟 유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로우셨어요. 철저하게 혼자셨어요. 머리둘 곳 없을 정도로 제자들이 따라다녔지만 주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민족을 주셔서 70억 백성을 너는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친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기꺼이 십자가 지시죠. 모세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보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중보. 그러니까 중보는 내 이웃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보예요. 모세가 그래서 자기 자신과 같이 그들을 사랑한 거예요. 모세도 밉지요. 화나지요. 성경 보세요. 저 같으면 모세 12번이라도 더 그냥 내가 안 한다고 지팡이 던지고 갈 것 같아. 근데도 끝까지 그들을 품어. 왜? 모세는 그들이 진정한 가족이었어. 자기가 없던, 자기가 소유하지 못했던 그 가족이었어.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 줄 아세요? 잃어버린 자녀야. 그러니까 가족이야, 가족. 그렇죠? 그 가족을 찾아주셨어. 절대로 놓칠 수 없죠.
어려서 헤어진 아들을 만났어요. 놓칠 수 있어요? 절대로 놓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가족인 거예요. 버릴 수 없어요. 결국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는 게 그게 가족이야. 그리고 그 대상이 자식인 거죠. 부모들 보세요. 자식에게는 항상 양보하게 돼 있어요. 모세 역시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그들을 더 사랑한 거야. 자기 자신보다 그들을 더 사랑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들 죽이려고 할 때 그 심판 앞에 딱 가로서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게 그게 모세였던 거예요. 기독교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 근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를 징계할 때 하나님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확실하게 밟아주세요. 막 우린 이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을 정죄는 너무나 잘해. 판단은 너무나 잘해. 근데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는 생각하지 않아.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형편없고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죠. 중보는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중보다. 그래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중보다. 그래서 진짜 중보자들은요, 항상 기도할 때 눈물이 함께해. 왜냐하면 그 내가 기도해 주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또 그 영혼이 거기서 얼마만큼 아파하고 고통하는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거야. 울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건 그 70억의 죄악을 짊어지는 게 힘겨워서 그래요.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했어요. 그 70억의 지금의 인구지만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 수많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 되는데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그 죄악 속에서 고통받았을 우리의 그 영혼의 그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그러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것을 옮겨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거란 말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만큼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가끔이죠. 아주 가끔일 수 있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막 뜨겁게 중보할 때 봐봐요. 여러분 어때요? 막 엄청나게 막 안에서 막 에너지가 오르면서 막 간절해지고 막 눈물이 나고 막 주먹이 쥐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저 한참 뜨거울 때 막 정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문화사역에 대한 비전, 문화사역을 놓고 기도할 때는요, 막 나도 모르게 주먹을 너무 꽉 쥐고 해서 기도가 끝났다 여기가 다 알배겼어. 그리고 막 땀이 막 나고 막 근데 막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수준 높은 중보자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 중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중보야. 그래서 함부로 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 그리고 정말 중보해 주겠습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대부분 기도 안 해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옛날에 대학 때 어떤 습관을 가졌냐면,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말하고 나서 내가 기도를 안 하더라고. 진짜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누가 선배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지금 기도하자. 거기서 그냥 기도해버려. 기도했다. 그러고 가요. 일단은 그렇게라도 어쨌든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자에게 내가 그 마음을 받아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입사 시험을 보는데 친구가 같이 최종 면접까지 간 거야. 한 명을 뽑는데 둘이 베스트 프렌드인 거야. 둘이 딱 됐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근데 한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내가 합격했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진짜 중보자라면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럼 누가 합격할까요? 기도해 준 자가 합격하겠지. 비유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그만큼 중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까지도 내려놓고, 이 영혼이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그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함이 돼서 내가 합격하고 싶은 것처럼 이 친구도 정말 이렇게 합격하고 싶겠구나 하고 그 자리를 겸손히 양보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기독교.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양보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늘 보좌에서 기뻐 뛸 걸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 땅에 낮아지셔서 모든 죄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중보는 뭐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하고 또 외로웠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영혼, 내 가족, 내 생명, 나에게 붙여준 자들,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그 계명의 완성이 곧 중보인 거예요. 사랑이 중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는 내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는 결국은 내가 사명자가 되는 거야. 자, 봐요.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들이 잘 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서 사라져. 그리고 그들이 막 살아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막 역사해. 그래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져.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사명자가 되는 거야.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사명과 사역이 기도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도구적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도구인 기도라는 도구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라는 도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결국은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을 때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40일 영성 기도해야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기도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고 그 기도하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채찍까지 드셨어. 그만큼 우리와의 소통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대한민국이 점점 이렇게 어두워져 갈까요? 한국교회가 돈에 명예의 욕심을 가지고 뭐예요? 아버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어. 옛날에는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요. 사경회 한다고 그러면 서로 교회들이 모여서 같이 부흥회하고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같이 연합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서로 다 뿔뿔이야. 뿔뿔이. 이쪽에서 더 큰 교회 짓고 이쪽에 더 큰 교회 짓고 막 경쟁하고 서로 교회 욕하면서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고 해서 다 데리고 오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명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진정한 중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의 완성으로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보야. 그렇게 해서 중보하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라 할 때 말씀의 그 믿음, 그 씨앗을 가지고 그 씨앗이 심겨져서 자랄 수 있게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옮겨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간과하지 말고 정말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중보자가 되는 게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중보자가 되는 게 이 대한민국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그 첩경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세,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벌써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제가 옛날에 개척하다 하도 열받아가지고 막 이 똥덩어리들이라고 막 그러고 젊을 때 청년들하고 사역하다 답답한 일이 많아가지고 막 화도 많이 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그들을 위해서 처리할 때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그들이 잘 되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하기 위해서. 근데 아이들이 알아요. 내가 막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막 강하게 드라이빙 할 때 그 마음을 애들이 아는 거죠. 나 잘 되라고 하는 거. 그쵸? 그것을 받아 먹은 아이들은 자랐어. 근데 못 받아 먹은 아이들은 안에 분노가 생기고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죠. 예.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일어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중보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제 40일 영성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구해야 되지만 한번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 말고 이타적인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이게 중보예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준다. 원수가 있다면 한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진실되게. 다윗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일단 속상하니까 원수를 멸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괜찮아, 멸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화가 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끝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걸로 끝났어. 그러면 둘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인들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내 인생 가운데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진실되게 중보의 기도를 하는 자들로 일어선다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니 도대체 그 가나안 목전에서 기도만 하면
가나안 7족속 무너지고 기도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원망을 하고 있잖아. 그들의 신앙은 헛된 거야. 근데 모세 어때요? 중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신앙은 이런 신앙이에요. 오늘날 그렇게 중보하는 자들이 없어. 서로 욕하고 비난하는 건 너무나 많은데 중보하는 자들이 없어. 중보하는 자들. 그래서 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 별로 안 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실 나도 기도하고 싶지 않아. 지금 위정자들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그럴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옆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마치 제가 정말 이렇게 안수하다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면 아니다들 할까, 그때는 꼭 하나님이 만지세요. 역사하세요. 기도는 사랑이거든. 기도는 사랑이거든.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식당에서, 카페에서, 새가족실에서 모일 때마다, 구역 모임할 때마다 그렇게 막 서로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봐. 다 살아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지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말하지만 모세는 알았어.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죽이려면 이미 죽이셨어. 살리고 싶었어. 그래서 그거를 알고 캐치해서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필요 없다. 넌 나랑 같이 가자. 데리고 가시잖아. 그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날 때 변화산에서 모세가 옆에 있잖아요. 주님이 너무 사랑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니까.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후렴 한 번 더 고백하고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진정한 중보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전심으로, 전심.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중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냥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본질적 중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에 나온 가장 위대한 중보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중보자였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죽어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사명자가 되었고 주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주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기도만이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모세와 같은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내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 내 구역 식구들, 내 하나님 영혼들, 지체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알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쏟아부을 수 있는 사역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기도가 있지만 다 헛되고 헛된 기도요, 하나님 달라는, 하나님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모든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로 변질되어졌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기도가 타락했다면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진멸하시고 새로운 백성을 내게 주세요. 우리 구역 식구들 싹 갈아치워 주세요. 이따위로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런 썩어질 세상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했기에 내가 우리 구역 식구들을 끝까지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역자로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지체가 지금 실수해서 넘어졌는데 하나님 이 지체 살려주세요. 이 가정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이 가정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진짜 기도하는,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중보가 뭔지도 모르고 욕심으로만 구하는 우리인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 작지만 진정한 중보를 할 수 있는,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던 모세처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놀기만 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건데, 또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저주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못된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 악하고 악한 백성들, 어찌 보면 자기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붙이셨기에, 하나님이 주셨기에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붙여진 자들을 놓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처럼 공허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며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시며 열방의 선교사들을 보내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타적인 삶으로 내가 아닌 남을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모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고 사랑이 식어져가고 어둠이 뒤덮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회복과 기적과 빛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오니, 모세와 같은 중보의 기도가 온 대한민국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쓰레기와 같이 하늘나라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그런 헛된 기도들로 가득 찼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에 기도하는 그런 진정한 기도,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중보의 기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당당하게 우리처럼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악한 종들, 주님도 마음에 안 드시죠? 이 백성 다 멸하여 주시고 새로운 백성 주옵소서.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 구역 식구들 다 없애주시고 내 마음에 쏙 드는 구역 식구들로만 채워주옵소서. 이런 이기적이고 마귀가 좋아할 만한 기도들로 우리의 기도가 오염되어 있었고, 마치 나는 의인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악인인 것처럼 그렇게 무의식 가운데 외쳤던 것들이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의 삶에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면,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다면,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면 가나안 앞에서 그 일곱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다시 옛사람의 삶으로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해 놓고는, 그 오랜 기간을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걸어 놓고는 다시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욱하는 모습, 옛사람의 분노의 삶으로 그렇게 거꾸로 걸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임을 회개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죽어 마땅한 그들이지만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 중재했습니다. 중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으로부터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이타적인 마음으로 주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며 상한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며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그것에 내가 동참하여 살리는 삶을 사는 중보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죽이는 마귀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 구하는 기도, 그 기도 자체가 사명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진정 중보의 기도가 온 민족과 열방을 뒤덮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